오늘 생일 감사를 맞이해서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김덕기 집사님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동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초짜배기 목사였을 때 돈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가끔 오기는 오는데 막 돈이 없어 며칠 동안 굶었다고 죽을 상을 하면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밥값 좀 주세요. 막 그런. 또 어떤 사람은 경기도에서 이제 일보러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차를 놓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차비 달라고.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인지 모르죠. 하여튼 세 가족이니까 환영식 하고 막. 그래 한 3, 4주를 나오더니 찾아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심각하게 목사님. 그러면서 대전에 취업이 됐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비를 이분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액수가 조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꼭 월급 받으면 갚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안 주겠어요? 지금 같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지금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줍니다.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지금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꼭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가서 갚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등록까지 하고 몇 주를 다녔으니 어떻게 그 말을 안 믿겠습니까? 그때는 저도 이제 목회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 초짜배기가 왔구나 이거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간절함이 넘어갔습니다. 이 간절함이 무서운 거예요. 이 간절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간절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하며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만 만나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는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오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반복해서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 믿음입니다.
제가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통해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쭉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육 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설교도 하고 선생님이 분반 공부도 하면서 공과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동적인 예화를 가지고 감동적인 본문 분석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에서 나오는 공과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소풍을 정대할 때 소풍을 2번 갑니다. 봄, 가을로 소풍을 가는데 한 번은 바닷가로 가고 한 번은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은 숲이 약간 골짜기가 깊습니다. 숲이 아름답습니다. 시냇물이 산에서 그냥 물을 엎드려서 마셔야 되는 그런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름답게 지은 용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남해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가락에 꼽는 보리암이라는 절도 있습니다. 거기는 더 경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용문사라는 절로 갑니다. 절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할 때 보이스카우트 선생님이 지도교사가 불자십니다. 아주 불심이 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이스카우트 수련회나 야유회를 가면 절에 한 번씩 갑니다. 절에 가면 같이 또 절을 합니다. 소풍 갈 때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고 밖에서 놀아도 표시가 안 나고 같이 들어가도 서 있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근데 보이스카우트는 대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혼자서 뻘쭘하게 이래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노라 딱 속으로 그러면서 서 있으면 약간 좀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린 초등학생이 참 대단했다, 제 자신을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지만 다 절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절한다 하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확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을 거기 다녔지만 소풍을 매년 갔지만 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는 또 열심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소경 밤에도 어느 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에 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가까이 자기 혼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입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마태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입으로 그는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성격이 삐딱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되면 정상인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칭찬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못하는 일을 보지 않고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도행 바디메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든지,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든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만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막 꾸짖고 책망을 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한결같이 야 좀 조용해라, 좀 잠잠해라 라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디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망과 분노와 그들의 시끄럽다고 소리지는 거기에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48절에 보면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짓고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고 잠잠하라고 책망하는데도 대꾸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망이나 신경질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석다설버, 누구는 소경이 되고 싶어서 소경이 된 줄 아나 이놈들아, 너희들도 한번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한번 돼봐라 이놈들아, 설다설버, 그러게 소리 안 지를 게 알았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 중에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을 봅니다. 소외되었다고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소외된 것도 무시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소외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등록해서 우리 교인이 되어질 때는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소외됐다 생각하고 스스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여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흔들리니까, 이 목적이 희미하니까 섭섭함이 생기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목적을 흔들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바디메오처럼 교회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섭섭함이 일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부르는 소리에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49절에 보면 그를 부르라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책망하라고 신경질을 부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까? 바디메오의 열정이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장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소리를 책망하고 꾸짖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장애를 뛰어넘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간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꼭 눈을 뜨고 싶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본 것입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수없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재판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찾아가니 재판관이 손을 들고 알았다고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택하신 백성인 우리의 원한을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정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것,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인 것, 여러분 냉랭함보다 뜨거운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붙고,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의 성경에 불이 붙어, 전도에 불이 붙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맹인 소경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우리가 입는 여러 가지 옷들 중에 겉에 있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입는 것이, 이 겉옷이 그들의 입는 옷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 있어서 제사 목록 1월만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벗어 던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벗어 던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때려치운 것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꽃잎을 떨굽니다. 씨앗은 새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썩어집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나라를 위해서 비단으로 된 자기의 무덤을 남깁니다. 버리지 않고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걸친 채 답답하고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옷, 자기 만족의 옷, 체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이에 겉옷을 아직 벗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교만에 가득 찬 학문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세상에서 좀 인정받는다고,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신분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졌다고 뽐내는 생활의 겉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이는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교만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벗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만 하니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겉옷을 던지고 뛰었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불렀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넣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능력의 주님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보는 것뿐이겠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으니 새 옷이 필요합니다. 거지였으니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구울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라 먹고 살아야 될 직장도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요청은 간단했습니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문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보지 못하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다가온 바디메오에게 보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옷 입은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옷을 번듯 던졌습니다. 바디메오의 벼슬을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진 돈을 보았겠습니까? 그는 하루하루 구걸하여 먹고 사는 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지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 보셨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여 묻자 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뜬 것은 그의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힘들지 않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부르짖음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십시오. 이 소경이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예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사렛 지방은 팔레스타인에서는 편견이 가득 찬 지명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주 섞였고 또 혼혈 결혼도 유행을 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는 속담까지 생겼던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경멸과 편견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받고도 막상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메시아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로 오신다고 이미 구약성에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그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열리게 될 터인데, 그때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통치하게 되어지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다. 운명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열리고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사람을 바꾸고 있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메시아적 기적의 사역의 한 증거를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 앞으로 가는데 장애물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는 결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배경 속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알아. 주님은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은 나를 만나주실 거야. 나는 그분이 기어이 나를 만나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금 만나는 메시아를 통해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고 내 운명은 달라질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밝은 광명의 세상으로 바뀌는 기적의 날이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그의 운명이 바꿔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뭔가 오류가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믿음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복을 움켜쥐는 소리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 눈을 뜨고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곧바로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10명의 문둥이에 치료되었을 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한 명만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따로 살았습니다.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부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을 캄캄한 흑암으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엄마한테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나를 키우고 나를 기르시고 맨날 나에게 이놈의 소나 이놈의 소나 하던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모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렵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겠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어려웠던 환경이 좋아졌으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거룩한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역경의 언덕을 오르기도 하는가 하면 지옥의 골짜기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길이며 마침내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피 흘리기도 해야 되고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묻히는 무덤의 문은 열려질 것이며 부활의 아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가 있고 장벽이 되는 것,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들을 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거추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되는 겉옷,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예배를 드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님의 들으실 만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겉옷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겉옷들을 벗어 던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듣고 또 들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곳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모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의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겉옷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르고 더 믿음 생활을 따르기 위해 끝까지 중요한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서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더 열심히 더 크게 예수 것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저는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게 하셔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